몇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면요, 사람이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잘된 일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마음 어디로 흐를까요? 그 결과를 만든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누구 덕분인지, 또 누가 잘했는지, 누가 그 일의 중심이었는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쏠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도요. 오늘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10절에서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못 걷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심히 놀라며 그들을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의 시선은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보다 도구가 된 그 사람에게 먼저 꽂힌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자, 이 상황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면서 기적을 설명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야기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방향을 돌립니다. 이 기적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그 복음 앞에서 사람을 회개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기적이 또 일어났다라는 그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주목하던 그 시선을 어디로 옮기며 그 시선이 옮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의 시선은요,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입니다. 누가 했지? 누가 저렇게 만들었지? 사도행전 3장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못 걷던 사람이 나왔고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그 일을 한 사람을 붙들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요,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한 거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왜 나를 보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겸손한 멘트가 아닙니다. 교회가 기적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흥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쏠린 그 시선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13절에서 베드로는 기적의 주어를 분명히 밝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치유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목적은 한 사람이 나았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르십니까? 거룩하고 의로우니 생명의 주. 사람들이 다리를 고친 능력에만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아무 역할도 안 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분명히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고요, 믿음으로 말했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 도구에 불과해요. 능력의 근원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난 능력은요, 착각입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사람의 재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결론은요, 16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름을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요, 자동적으로 무언가 생기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는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권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일으킨 건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결과는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데 주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은혜를 받을수록 사역이 열매를 맺을수록 와, 이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런 것으로 끝나면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은혜를 받은 공동체는요, 더 분명히 말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역에 열매가 생기면 쉽게 리더를 붙잡고 설교자를 붙잡고 특정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저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요, 사람에게 묶이는 순간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언제 흔들려도요, 이상하지 않을 존재예요. 우리는요, 조금만 위기가 와도요,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강해지는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습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어 그 마음을 고정하던 방식을 이제는 끊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서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려고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시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을 기적의 구경꾼으로만 두지 않고 회개가 필요한 죄인으로 세웁니다. 13절부터 베드로의 말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이건요, 두루뭉술한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죄를 정확하게 이름 붙입니다. 넘겨줬다, 거절했다, 죽였다. 복음은 죄를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흐리게 하면요, 은혜도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절대로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조차 흔들리게 되고 흐려지게 돼요.
특히 15절은요, 상당히 강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말은 단지 좋은 사람을 죽였다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주인이신 분을 너희들이 거절했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본질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예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길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긴장이 딱 잡힙니다. 죄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구조는 이런 겁니다. 너희의 죄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게 바로 회개로 가는 길입니다. 죄를 작게 만들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확하게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 끝난 것이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으면 길이 없지 않냐? 바로 이 지점에서 베드로가 17절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몰랐으니까 괜찮다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지가 죄를 없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건요, 너희가 무지 속에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무지한 너희들에게도 돌아갈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 무지라는 것은요, 핑계가 아니라 진단이에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진단이고, 동시에 그러니 이제 기억하고 배우고 알고 다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지가 죄를 지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지한 죄인에게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17절은요, 죄를 가볍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문을 여는 말입니다. 너희에게도 길이 있다. 돌아갈 수 있다. 끝난 것이 아니야. 포기하지 마. 돌아오면 돼. 그리고 18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요, 좋게 포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은요, 악으로 예수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꺾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죄를 정당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너희가 했던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아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죄보다 크신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어떤 자리에서 가능해지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어 라는 말로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때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렇게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어도 죄는 죄다. 그러나 몰랐어도 길은 열려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라. 복음은요, 죄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죄인을 덮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책감에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동시에 괜찮아하며 넘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설 자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회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더욱더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거절했던 방식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밀어냈던 자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죄를 인정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되 회개하는 자에게 길을 여십니다. 또한 회개는 죄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단지 용서해 줄게 해서 멈추지 않고 새롭게 되는 때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회개는 죄의 사함을 넘어 회복의 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를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가 바로 핵심입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속으로만 미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자기의 혐오가 아니며 자기 비난도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첫째,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죄를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요, 정죄의 자리에 붙들어 두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기서 회개의 의미가 더 넓어집니다. 회개는 과거 정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미래의 회복의 문이 엽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회개를 하면요, 자꾸만 무거워질 것 같고, 회개를 하면 자꾸 잃어버릴 것 같고, 회개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답답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반대로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새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길입니다. 회개는요,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다라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그 회복의 범위를요, 더 크게 열어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이 마땅히 받아두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냥 떠나 계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만유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지 내 개인의 문제 하나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회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새롭게 하시지만 결국에는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회복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회복이 갑자기 나온 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22절부터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또 24절에서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를 말하고, 25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까지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즉흥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25절에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회복은 단지 몇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복의 흐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결론을 딱 줍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요,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목적은요, 단순히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을 그 악함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편하게 두지 않으시고 죄를 돌이켜 새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너는 틀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러니 돌아와.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인정하라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제 새롭게 되는 때를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새 바람을 불어넣으십니다. 내가 미루던 죄, 합리화하던 태도, 계속 붙들고 있던 교만, 사람을 의지하던 습관, 하나님보다 앞세운 어떤 욕심, 거기서 돌이키는 한 걸음을요, 실제로 옮기십시오. 우리가 말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지 말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멈출 것을 멈추고 끊을 것을 끊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십시오. 회개는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되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회개의 길을 여셔서 죄사함과 새롭게 되는 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신지를 드러냈고 그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으며 하나님은 그 죄인을 회개와 회복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기적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리십시오. 누가 했는지, 누가 대단한지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이 하셨다로 시선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무지라는 말로 덮어왔던 죄를 정직하게 꺼내어 회개로 돌이키십시오. 회개는 무너지기 위한 말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서기 위한 걸음입니다. 그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롭게 되는 때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리고 회개로 돌이켜야 할 내 죄 한 가지는 또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옮길 돌이킴의 한 걸음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